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말씀, 제목은 성찬 예수님의 생과 피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인산인해를 이룬 청중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든 그 청중들이 기립박수로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바이올린을 발로 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죠. 보통 수억 원의 값이 나가는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바이올리니스트가 청중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주 값싼 기성품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값진 바이올린으로 다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연주나 뒤 연주나 뭐 비슷해요. 어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가 보다 누가 연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찬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주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식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티베트로 전도를 가는데 큰 강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물은 깊고 날씨는 춥고 수영도 못하니까는 선다식은 낙심해서 강가에 그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닥불이 있는 거예요. 모닥불을 피우던 사람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도와드리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선다식에 와가지고 자, 내 등에 업히시오. 선다식이 업히자 마치 순식간에 업히자마자 순식간에 강물을 건너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며 얼굴을 들어보니 사람도 모닥불도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천사였던 거죠. 천사가 인간의 어떤 언어로,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때 선다식은 천사가 나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준 것처럼 나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전도자가 된 거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천사가 이렇게 직접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건너지 못할 큰 장벽과 구렁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 천사가 옮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복을 받습니다. 질병에서 큰 재난과 사고에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인자 여정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배반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은 11 제자들과 함께 남으셨죠. 그때 예수님은 옛 언약을 의미하는 유월절 만찬을 종료하십니다. 그 대신 새 언약을 의미하는 성찬을 새롭게 제정을 하셔요. 성찬의 내용, 의미, 기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의 재료는 떡과 포도주로 되어 있죠. 구약의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무교병, 그러니까 비스켓 같이 생겨 이렇게 또 하고 동그랗게 굽기도 하고 맛자라고 그러는데 맛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누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맛도 없죠. 그리고 포도주도 평소 마시던 포도주에 물을 많이 타가지고 희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식이 술기운으로 인해서 경건에 지장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성찬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지만 그 예식은 너무도 거룩하고 또 그 안에는 많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옵니다. 누가 떡을 가지셨습니까? 누가 축복을 하셨어요? 모든 동작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떡을 가리켜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절도 마찬가지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모든 동작의 주인공은 다 예수님이죠. 잔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고 살해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울러 성찬을 집례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친히 성찬을 집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흘리신 피, 가시관의 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신 손과 발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의 은혜는 거기에 끝나지 않죠? 이제 이 생명에 받은 자들이 이 생명을 타인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복음 전파죠. 초대교회는 야외에서 성찬식을 할 때 사도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큰 떡을 옆 사람에게 전하면서 사도들에게 받은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것은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받아 드시는 이 떡을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눠 주십시오.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이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유모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들은 금메달,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들은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은 동메달,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목메달.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주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를 일으켜서 억지로 나누게 하신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신앙 제대로 안 지키니까는 그 공산주의라는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치셨다. 한경진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죠. 26절에 보니까는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몸이요 살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누룩 없는 떡 맛자라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왜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본래 누룩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삶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과거와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거죠. 예수님이 이 떡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또 부여하셨어요. 뭐죠?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떡이. 따라서 오늘 떡을 받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잔 안에 담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8절 보니까는 그랬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언약의 피를 뿌렸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고자 할 때도 죄 용서로서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피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속죄의 죄를 속죄함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이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자기 친히 이제 죽으신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옛 언약의 백성들이라면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우리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으시되 그냥 단순히 죽으실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육신의 질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든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아니에요. 무슨 암이 걸렸다 그런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려서요. 그러게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굵은 못에 박히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다. 날카로운 창으로 허리를 상하셨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그래야 함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는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남김없이 흘려주신 보혈입니다.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에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에요. 파피니. 그는 매우 글을 잘 썼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마음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럼 어느 날 파피니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머니에게 그의 병은 사람의 고기를 구해서 먹이면은 병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예리한 칼로 자기의 허벅지를 도려내서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파피니는 차츰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 고기를 다시 한번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또다시 자기의 다른 쪽 허벅지를 도려냅니다. 그러다가 그만 동맥을 자르고 말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유혈이 낭자한 채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외출에서 돌아온 파피니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통곡을 합니다. 아들이 오해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숨을 거둡니다. 아들아, 나의 죄 많은 몸으로 너의 목숨 일시적으로 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꼭 예미가 부탁하는 예수님을 믿거라. 그리고 숨을 걸었어요. 어머니 유언대로 예수 영접한 후 떡과 포도주라는 유명한 신앙의 글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파핀이라는 사람의 아주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후의 만찬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성찬은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예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 곧 포도주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새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6월절 만찬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이후 그리스도인은 두 번 다시 인들은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원근법으로 해서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이죠. 예수님의 성찬하는 내용. 6월절 만찬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제정해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곧 기억하는 성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6월절을 지켰으나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성찬을 지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새 곳으로 우리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죠. 예수님 구름 타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 직후 우리는 계시록 19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한 영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잔치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혼예식에. 오직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혼인잔치에서 새 포도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성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믿는 눈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영화야. 끔찍하죠. 사실대로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모진 피를 다 흘리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얼굴, 등허리 채찍, 불 끓는 피가 뚝뚝 떨어지죠. 양손과 양발에는 굵은 못이 박혀 있고 못 박힌 자리에는 붉은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우러러보시면서 용서히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못 박는 자들이 희롱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몸은 아래로 처집니다. 상처는 더 벌어집니다. 예수님 찢겨진 몸은 점점 더 크게 찢어져 가죠.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은 흘러갑니다. 엘리엘리 삼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예수님은 상처에 흘러내려오는 출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출혈 때문에요. 그러니까 피를 말리게 되면 목이 마르는 거예요.
제가 전쟁터에 가보니까는요, 총을 맞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면요, 물 달라는 거예요. 물 줘, 물. 물이 싫어. 그래, 그 물을 마시면은 피가 더 붉게 흘러내니까 물을 안 주지요. 모르피는 놔주죠. 몸이 불덩어처럼 뜨고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어떤 사람이 해웅에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 입에 대어 줍니다. 4시간, 5시간, 그렇게 6시간이 지났어요. 오전 9시부터 12시 지나서 오후 3시, 이제 6시간, 하늘과 땅 사이에 6시간 동안 매달리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만 하신 후 드디어 예수는 운명하셨어요. 잠시 후에 군병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한 군병이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사정없이 푹 찔렀습니다. 거기서 피아물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 심장을 찌르게 되면은 피아물이 다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하늘과 땅도 차마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도 빛을 잃었어요. 온 땅에는 어둠이 내렸죠. 땅은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같이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우리가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정정간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정정간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정정관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정정관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가시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돌아가셨죠. 십자가. 이 사실은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는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짓고 때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건진받으시고 모쪼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의 경기로 드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